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부활절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살아 계셨습니다. 이미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동일한 그 시간에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절망과 낙심, 좌절,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나셨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두려움, 염려, 근심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아날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도록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자, 그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또한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내가 늘 근심하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늘 근심해. 너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한쪽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다 깨어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막 파도가 넘실대면서 막 배가 막 당장이라도 침몰될 것처럼 그렇게 배가 요동을 칩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믿음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그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비워진 만큼 그 자리를 뭐가 채운다고요? 두려움이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채워진 만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100% 믿음이 채워지면 두려움이 0%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50%라 한다면 나머지 50%는 두려움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세상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믿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100%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이 배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고 두려움 100%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단 1%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곳에 있던 그 제자들 12명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이름난 제자라고 알려진 그들조차도 믿음이 그 당시에 0%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근심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꾸준함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되잖아요. 바람이 불든 배가 요동을 치든 지금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알면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바람을 보고 흔들리는 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들의 운명은, 결정된 운명은 무엇일까요? 예? 바다를 건너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이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는 게 결정된 일은 아니잖아요. 야, 그렇다면 과정 가운데 바람이 치고 배가 흔들릴 때 이거는 과정일 뿐이잖아요. 어차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는 과정인데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람과 흔들리는 배를 보면서 뭐라 말합니까? 아우 죽겠다. 오 죽겠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현재 그 어려움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 주님께서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은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군인이었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 대략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대위 정도의 계급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백부장 로마 사람,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 처음 본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믿음 없다고 책망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로마 사람인 백부장에게는 너만한 믿음이 없구나. 굉장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마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쭉 얘기해 보세요. 다 모르시죠? 가론주다는 그래. 그 다음에 또요. 뭐 바돌로메도 있고 많잖아요. 뭐 나중에 마띠아도 들어오고 했는데 다 몰라요, 사실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잘 모를까요? 왜 잘 모릅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나와요. 왜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겠죠. 자주 언급이 됐겠죠. 그런데 자주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단 한 번 나오는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합니다. 마음대로 욕심부리고 마음대로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마음대로 죄짓고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조금만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막 회개해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교회를 내가 다니고는 있지만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곧 상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견디는 것입니다. 상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배 만드는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노아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노아가 뭐가 됐다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나의 의를 물려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건 말하자면 뭘까요? 이건 상이에요. 영어로 프라이즈, 상입니다. 노아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필요한 것이 뭐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보실 때 바로 의로운 상속자다라는 바로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칭호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다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 상 받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을 제시를 해주신 겁니다. 이 상을 제시해 놓고 노아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 상을 줄 거야.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상 받기 위해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내가 십자가 지고 좁은 문 또는 좁은 길로 간다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좁은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다.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온다면 내가 너에게 뭘 줄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그 끝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사망, 멸망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뎌야 하고 참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참지 않아도 될 일들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거 해요. 하지만 나는 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그 길로 가요. 나는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요, 마음으로는요.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상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받기 위해서 나의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남들 모두가 가려고 하는 넓은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성공의 길, 인정받는 길,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참아야 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에는요,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열심히 들여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에 합당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짐을 얻듯이 나의 영혼이 거룩함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 만큼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또한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내가 참고 견딘다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2명의 종에게 주인은 나중에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주인이 이 2명의 종들에게 2가지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또 주인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주인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자,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말한 겁니다. 그 기쁨에, 그 천상의 그 기쁨에 네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기쁨일 거예요. 천국 갔다 온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내려오기 싫었대요. 너무너무 거기가 좋아서 진짜 내려오기 싫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니까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서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하면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2배의 이득을 남깁니다. 여러분, 2배의 이득을 남긴다는 게 쉬운 걸까요? 내가 1,000원 가지고 2,000원 번다, 10,000원 가지고 20,000원 번다,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번다, 1억 가지고 2억 번다. 쉬운 일일까요?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투자가 아니죠. 투기해가지고 어떤 보니까 LH 공무원은 25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100억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법원에서 이제 팔 수 없게끔 지금 조치를 취해놨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돈 벌기 참 쉬워요. 75억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것도 은행에서 빌려다가 내 돈도 아닌데 빌려가지고 75억을 벌었잖아요. 와, 참 LH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것 같아 진짜. 여러분, 그런 거면 참 쉬운데 사실상 우리가 장사해서 2배를 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왜요? 주인에게 상 받기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기면 나의 주인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장사하면서 종들이 어땠을까요? 종들의 마음이 자존심 상한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사모님이 어제 저는 처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 들었는데, 옛날에 카페 할 때 이렇게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반말을 많이 했대. 반말을. 이거 얼마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와서 이거 얼마지 이거? 이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열받더라고요. 존귀한 사람인데 겨우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지고 반말로 그런 식으로 주문했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와서 깎아달라고 그러고, 저번처럼 제가 얘기했지만 커피 3잔 시키면서 6,000원 내야 되는데 1,000원 안 주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중에 갖다 주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1,000원 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도 당해야 되는 거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참을 일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2배를 남길 정도로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참았던 이유는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물건을 떼와야 되잖아요. 또요. 얼마나 몸이 고단하겠습니까? 졸립고 피곤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지금의 고난은 이만큼이면 나중에 우리에게 올 영광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간다면, 참고 견딘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올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면 좋겠다. 이 고난의 시간 내가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들 겁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 순간들은 다 참아야 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다 견뎌야 되고 그냥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 그래서 막 얼굴 찌푸리면서 참아야지, 나중에 영광을 얻으려면 참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만 당하라고, 고생 좀 하라고, 물론 그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지만 고생 좀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버티고 견디지만 우리의 마음엔 늘 감사, 기쁨, 항상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참 감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암이 와서 너무 감사하대요. 안 그랬으면 시골에서 딸기 농사, 저희 집에 딸기 농사를 졌거든요. 딸기 농사 지면서 맨날 일만 하고 그랬을 텐데 내가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짜 제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그 권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의 그 얘기가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당연히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의 길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연히 숨이 차고 힘든 일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은 감사와 기쁨, 쉬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각 2배의 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이 힘들게 장사해서 2배를 남겼지만 그들의 모습이 언제나 겨우겨우 그냥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겨우겨우 그냥 2배 남겨야 되니까 그냥 하자. 아우 지겨워. 아우 힘들어.
여러분, 얼굴 찌푸리는 집에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불친절한 집에 가고 싶어요? 불친절하고 막 음식 맛은 좋아요. 근데 되게 불친절해. 그런 집에 가서 먹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히 가기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욕쟁이 할머니 집 가서 밥 먹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아, 왜 욕을 먹으면서 밥을 먹어요? 어? 이해 안 되더라고요.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돈 내고서 왜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먹으면서 밥을 먹어요? 저는 불친절한 집은 싫어요. 잘 안 가요. 저기 마산 저기 가면은 교보생명 그 앞에 보면은 오딱 되게 잘한 집이 있거든요. 함양 오딱이라고. 근데 제가 그 집을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인가 두 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갑니다.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맛은 되게 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요, 제가 이제 콜라를 이제 오딱 먹으면서 콜라를 제가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오딱을 먹는데 콜라를 먹냐고. 그래서 아니, 저 콜라 저기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데 그거 안 파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려다 말았거든요. 아니, 그럼 콜라를 갖다 놓으시지 말든지. 거기 갖다 놓고서 콜라 안 판다는, 콜라 먹지 말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 안 갑니다. 거기 먹고 나면 되게 좋은데 잘 안 가요.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그냥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사는요, 장사를 잘하려면요 친절해야 돼요. 얼굴에 찌푸리고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항상 밝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저기 그 혹에 있는 그 카센터를 요즘은 안 가거든요. 그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카센터인데, 거기 보면은 뭐 웃지 않는 날은 뭐 출근하지도 마라,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뭐 Jesus loves you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하면서 이거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항상 인상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아니, 여기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거 여기 웃지 않은 날은 출근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왜 맨날 인상을 쓰세요? 라고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이제 안 가요. 그다음부터 제가 거기를 안 가요. 차라리 모른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차라리 모른 집에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장사 되겠습니까? 친절해야죠. 얼굴 막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막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장사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 2배의 이득을 남겼던 이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친절과 봉사로 여러분에게 물건을 제공하겠습니다. 염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2배의 이득을 남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얼굴 찌푸리면서 진짜 가기 싫은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물론 힘드셨습니다. 물론 아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야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프셨지만, 몸은 아프셨지만 마음은 기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상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고, 거기에서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영광과는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다 감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제목들이에요. 사명의 길을 가면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남겼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그걸 바라봐야 돼요. 상 받을 거 기대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주실 영광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은혜 아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견디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